네,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라. 어떤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든지 또 하나는 육신에게 지든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람은 지난 날들은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니 막 돈이 많아서 막 뭐가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뭔 일이 잘 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쌓아놓은 어떤 물질 아니면 좋은 집 이것 가지고 우리의 평안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쓰임받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것이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양정순 집사님이 이렇게 아까 연주했죠. 그 뭐예요? 큰 통이 큰 거 막 이렇게 기타같이 생긴 거 막. 그것보다 첼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첼로 연주를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그 큰 첼로 가방을 메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흥얼흥얼한 찬송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써주소서. 엄마야 그 연주를 하는데 혼자 흥얼흥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도 교동문에 봤지만은 손바닥을 치면서 막 즐거운 소리로 막 크게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또 뭐라고 한지 압니까?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랬어요.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악기를 만들었어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악기여도 유흥업소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다른 사람의 흥을 돋구는 악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연주하면요 사람의 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쓰임받은 거예요. 그때 막 노래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덕충동이요 그쪽이? 덕충동 아줌마가 뭐 했겠습니까? 덕충동 아줌마 하면 임신의 권사님이 생각나요. 20년 전쯤에 덕충동 아줌마 서특공 운전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 바라기. 그러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지금은요 상담소의 소장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지자체에 가끔씩 특강을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덕충동 아줌마. 여러분 옛날에 나보다 지금 더 멋있게 쓰임받고 앞으로 더 멋있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꿈을 가지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일터도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아멘. 이걸보다 꿈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은혜는 받아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꼭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 은혜 받았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래서 그러고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는요. 그 다음이 있었어요. 목사인 저는 늘 그걸 인식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막 그러면요.
어떤 감동을 주시잖아요. 어떨 때는 눈물을 주시고 어떤 간절함을 주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그걸 기억했어요.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래요. 그냥 11조 그냥 드린 거 말고 온전한 11조요. 11조 내가 정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우리 신자들이 11조 잘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민감한 사항이라 11조 제대로 하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그리고 교인들 그 당시에는 뭐 교인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뭐 설교해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 이렇습니다. 11조 잘한 사람은요 11조 설교하면 기뻐요. 축복했잖아요. 약속해 주다잖아요. 근데 누가 걸리냐면 아는 사람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런데 그 말을 제가 하나님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배짱이 좀 덜었어. 좀 적어가지고 계속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세요. 근데 신기한 건 감동은 되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계속 재촉하니까 제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참 배짱 있지. 여러분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미랄이 된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진짜 새벽기도 하는데 뭐 부흥회도 아닌데 뭐 몇천만 원 11조가 올라오고 신기한. 여러분 그 미랄이 돼가지고 이곳에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교회 재정이 적자였기 때문에 운영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뭔가를 예비하고. 그런데요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뭔가 하라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맨날 절로 막 그냥 게임만 해가지고 게임만 하고 공부할 때 보면 자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야 일찍 좀 자야 막 잔소리처럼 해요. 왜 합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릇을 준비하라는구나. 복 주시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몇 사람을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때가 돼서 그런지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진즉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걸 내가 말로 해야 합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그들의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일주일도 안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때 불과 얼마 만에 한 3, 4천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4천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그 바닥이 이거예요. 문수동 153-5번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진태 아빠 박연장 목사님 남편 김홍규 성도님이 늘 고마워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데 공로자예요. 이 땅 주인이 여기 바로 앞에 건물 주인이셨던 그 당시에 남재 서희학원 그 선생님이 이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안 팔려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153의 기적이라는 설교를 하고 올해를 계약하러 갔더니 이 땅이 문수동 153-였어요. 문수동 153번지 다시 5번지. 그래서 남재 서희학원 원장님께 그랬죠. 교회가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파시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이 땅을 사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비전을 가질 때 153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러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안 됐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기적과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11조를 해라, 11조를 해라.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주시는 감동들을요, 저는 순종해요. 어떤 것을 회개하라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그 다음을 기대해요. 여러분 하라고 한 일을 힘들다고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을 기대해요. 씨를 뿌려라. 그럼 뭐 할까요? 고생시키려고? 날 더운데 힘든데 아니 씨를 뿌리래. 그래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은혜 받는 대로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소득을 얻겠어요? 믿음 생활을 우리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른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뭘 거둬야 돼. 그거 썩어질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열심히 살아서 거둔 것 같지만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어쩌면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도 부모가 많은 경우 자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요, 부모 세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요,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를 준비했을 때 그 세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가요, 자기만을 바라보면요, 이제는 그 가정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새벽에 그 말씀을, 제가 여수에 목회자로 온 지가 거의 94년도에 왔으니까 몇 년 정도 됐죠, 이제. 뭐 30년 돼가는데. 근데 올 때 저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래서 날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분명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오늘이. 10월 10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숫자잖아요. 응? 장땡 10월 10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요,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냐면, 여러분, 생명이 생명났습니다. 생명이 생명났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생명,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데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짊어졌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잃으면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앙 안에서의 어떤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밀날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항상,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고 싶어 하는데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묘한 얘기를 합니다. 능력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같은 분을 한 분만 보낸 게 아니라 수천만 명을 보내실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능력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반항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벌하고 진노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짐은,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의 능력만 사모합니다.
보혈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로 안 생각합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이 어떻게 흘려졌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흘리신 보혈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앞에 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역사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은 뭐냐면 죽을 만큼 그 길을 가는 길이 힘들었어요. 참고 견디고 진짜 막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저런 이업 굶주림. 그러니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도 표현해요. 죽을 만큼이요. 죽을 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고 막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딱 하면 갈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딱 경험했어요. 아무리 뭐 해도 난 예수님도 아닌데 뭐 내가 무슨 뭐 멸시를 당하고 좀 욕 좀 먹고 좀 서운한 일 당하면 좀 어때? 나는 여자간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예수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조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다짐으로 주님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공통의 단어가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조금 며칠 아프고 안 죽어.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그래요? 코로나19가 조금 감기 몸살처럼 한 3일 아프다가 아이고 약 먹으면 나았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굳이 백신 맞을 필요 없고 격리할 필요 없고요. 어떠냐면 서로 만나가지고 빨리 아프라고 그럴 거예요. 안 죽으니까. 생명이 귀한 거, 육신의 생명도 귀한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에요.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 죽는데 우리 안 죽어요. 그 배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봅시다. 씨앗을 심었는데 감자를 심다가 감자를 쪼개 심읍디다. 감자를 몇 쪽을 해가지고 딱 심으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감자 자기 모양은 없으면 싹이 나요. 그럼 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근데 어떤 거 봤더니 하나도 싹도 안 내고 자기 모양 그대로. 이건 산 거 아니에요. 산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근데요 죽은 것 같지만 밀알이 되면요, 썩어지는 밀알이 되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지만요 대가 지불을 안 해요. 그냥 얻으려고 해요. 너무 여러분 없습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양육과 훈련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희생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졌습니다. 왜?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만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시작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사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도행전 8장에서 그리고 8장에 빌립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은 9장에 가서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거의 끌어갑니다. 근데 사울 이야기를 할 때 어떠냐면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요? 그는 누구요? 스데반 집사 죽은 것이 마땅하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니 세상에 교회가 핍박이 있어가지고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교회까지도 잔멸시키려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다음에 9장 가서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세상 뭐가 등등해? 살기요. 그 눈이 어떤 열심은 있는데 열심은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믿는 거예요. 사울이 나처럼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있는가 말할 만큼 열심히 있었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어 자기 속에 생명이 역사 안 했습니다. 뭐가 역사합니까?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데 열심 안 내고요. 사망이 역사하면요. 죽이는 데 열심 내요. 살기가 등등하여 2절 9장 2절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예수의 죽으심을 다른 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잘 믿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난 사람이요 죽어지면요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요 나의 못된 것들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건들잖아요. 긁잖아요. 긁으면 뭐가 생겨요? 부스럼이 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은 죽은 사람은 부스럼이 긁어도 안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이제는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고 아멘. 어떤 일에 쓰셨다고요? 생명이 역사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요 본문의 사람들 가운데 4절이 이렇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뭘 쓰면요 쓴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복음을 전파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꾸 전파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면 그것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파했더니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빌립을 쓰신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은 흩어졌던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흩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셨어요. 제자들은요 핍박이 있으니까 사울이 핍박하고 이러니까 다 도망갔는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참 신기해. 우리가 신방을 할 때는 가끔 매번 그러진 못하는데 그래야 맞는데 강단에 설 때도 이래야만 맞아요. 주님 먼저 올라가시지요. 이러면 주님이 늘 계시니까 주님 앞서 가시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낫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만든 게 아니에요. 빌립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제가 이제 회개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것을 간절하다 보면 내가 막 하려고 해요. 뭘 만들려고 해요, 막. 어떤 사람을 막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해요. 물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딱
기도하다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내가 하는 것은요 이러는 거예요. 규모 없는 자들은 게으른 자들은 공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아 이때가 아닌가 보구나.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앞서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고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 더욱 필요한 것이 우리는 답이 똑같아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 지역,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희 가정도 돌아보면 저희는 구남매입니다. 저희 형제들이 구남매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 있지만 다 형제들이 이렇게 괜찮게 삽니다. 그 말은 뭐냐 화목하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자녀들도 이렇게 웬만큼 되어가는 건요 그 답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갈등과 구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누님들을 보면 누나들 뭐 둘째 누나, 셋째 누나 거의 아마 이 결혼 전에 아파서 죽음에 이기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누님 같은 경우는 결혼한 이후에도 뭐 백혈병 같이 뭐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점점 ET같이 변해가고 이럴 때요. 아니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병이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누나 그 셋째 누나 그 아이 딸만 둘인데 이 작은 애는 학생 시절에 약간 학교에 부적응했습니다. 여수도 와서 좀 지냈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한 아이가 됐는지. 결혼 아직 안 했음에도 그 아이 덕분에 부모가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셋째 매형이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할 때 학생부 교사였습니다. 아마 그 사연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매형이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가정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부가 늘 다투고 싸울 때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매형이. 그 꿈이 뭐냐면은 누나랑 누님하고 싸워가지고 뭐 교회도 한 번 뭐 처져 있을 때 뭐가 보였냐면 귀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들이 낄낄낄 대면서 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보고 비웃게 만들면 안 됩니다. 벌벌벌 떨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뒤로부터 매형이 천사로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사람은 좋아도 그래요. 꼬라지 있고 더럽고. 근데요 그 영적인 상을 딱 알고 난 뒤로는요 누님이야 어떠해도 매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따라서 합시다. 누구 좋으라고? 마귀한테 그 애침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예수님이 온 것 이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럼 어쩌면 모든 인생들이 이 도둑놈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도둑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도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더 풍성함을 못 누리고요 맨날 도둑놈한테 뺏겨버려요. 혹시나 이렇게 은혜 받아도요 도둑놈이 뺏어간 줄 몰라요. 은혜를. 여러분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건 압니까? 어떤 것 비유 가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비유는 뭐냐면 다른 비유는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이건 구체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지는데 싹이 딱 났는데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말라 죽었고 또 어떤 또는 가시밭길에 떨어졌는데 같이 자라요. 근데 자라는데 뭐가 이겨요? 여러분 밭에 같이 자라면 잡초가 이깁니까? 혹시 이깁니까? 혹시 못 이깁니다.
근데요, 그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딱 하십니다. 새들이 와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럽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밭이에요.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를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을까요? 말입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와 감격 속에 자랐는데요. 그걸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못 듣는다 아니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마귀 도둑놈이에요. 이 상황을 모르면 나중에는요. 결론이 뭐냐면 알거리입니다. 영적 알거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봄이 되면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올해 가을 행복 모임의 키워드는 생명이에요. 생명샘 솟아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두루다니며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해요? 두루다닌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막 여기 두루다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할 때 뭔 단어를 쓴다고요? 두루다니사. 자,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그리고 뒤에는 똑같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루다니며. 어쩌면 행복모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행복모임 기간이 아니어도요. 꼭 행복모임 그대로 안 하더라도요. 두루다니면서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 생애 마지막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올라가냐면 사도행전 1장은 8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다 너무 먼 데도 두루다니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뭐라고? 두루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두루라는 말을 쓰면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그거 알아차렸어요. 아하, 두루다니는구나. 그래서요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하긴 하는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두루다닌 거예요. 두루다니며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하셨거든요. 근데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막 몇 명을 데리고 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니면서요 일터에 가라 사람을 만나고 사업처를 다니면요 기회만 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증언한 것 같으면 하신이라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이러잖아요. 여자들이 빨래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전하는 자는 바울이었는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래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불평하잖아요. 그럼 역사하는 게 불평하면 절대 불평하는 곳에 생명의 싹은 틔우지가 않아요. 씨앗 자체가 불평이니까. 그러니까 서툴러도 괜찮아요. 우리 김홍주 아까 성도님 말씀을 드렸는데
막 이제 뭐 그냥 뭐 새벽 기도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뭐 집사된 것도 아니고 근데도요 늘 이렇게 감사해요. 가끔씩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 막 요즘 뭐 사역도 같이 한다도 뭐 박연정 목사님하고 꽃 사러 가는 일도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귀한 사역을 동참하고 계시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불평하잖아요. 생명력 기가 막힙니다. 이 원리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단순한 원리 하나 있어요. 어두운데 불을 켜는 방법은요. 스위치 올리면 됩니다. 불 끄는 방법 여기나 총사? 아니면 멍둥이로 막 휘둘러? 주먹질에 발길이 아니에요. 스위치 하나만 딱 내리면 불 꺼져 봅니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여러분 잘 못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요, 한 것 같아도요,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두루 다니면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는데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전파하는 게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예요? 아니에요. 오늘 빌립이 뭘 전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도둑놈한테 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뒤에 이제 보면은 빌립이 전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딱 말해줍니다. 12절 이렇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 딱 주목하는 게 지금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8장. 근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답이 이겁니다. 생명 얻게 하려고. 맞습니다. 죄사함은 맞습니다. 생명 얻은 결과 죄사함의 결론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으면 사망을 사로잡은 자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져서 영생을 얻었어요. 육신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천국 간지 지옥 간지를 거의 알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요. 임종되기 그 순간에는요. 기회를 주세요. 복음 들을 기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사모님 여러 번 경험해요. 저희 장인도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다른 자식들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모님이 가면 순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란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사모님 앞에서는 다. 내 딸 왔네. 내가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순간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건 놓쳐버리면요. 절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의 개념은요. 이 세상에 매이게 만들어요.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뭐라겠어요? 사단의 세력에 잡힌 영혼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건지는 거잖아요. 행복모임 일과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자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사람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딱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막 언제 설교를 하다가 새벽에 막 눈물이 나 막 내가 이랬어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다고 막 이랬어요. 나 그 생각 가져요. 근데 나 살려도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느 날 사모님이 나를 깨웠을 때 목사님이 의식이었고 아니나 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목사님을 막 마네킹 해갖고 강단에 세우지 마세요. 죽었으면 장례 치르세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쉬워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 무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랬습니다.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예수님 아까 마귀를 멸하셨다겠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거기서 놓여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생을 얻었는데도 안 죽으려고 하고 이미 주셨는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씨앗이요 죽는 걸 두려워 안 해요. 왜요?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주제도 그거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첫 번째 설교도 그거였어요. 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빌립이요 뭐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도 지금 다시 오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너 어떤 삶을 살았느냐 훗날 물었을 때에 세상에 코로나19로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이기적이 너 그때 어떤 것을 선택했고 어떤 삶을 살았냐고 물었을 때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나는 이거 하나 딱 붙들었더니 풍성하게 하세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동이 있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빌립이 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전도. 제가 행복모임 가서 저는 그 얘기를 주로 강조했어요. 어제 가가지고도 복습했어요. 전도는 뭐냐? 뭡니까? 복음으로.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으로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첫째는 알려야죠. 당신 인생의 문제에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죄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돈 문제, 무슨 환경 문제, 뭐 성격 문제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는요 아무리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걸 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뭐에 대해 승리예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죽기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특징이 일생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뭔가 매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가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에 죽고 사는 것이 마귀가 사람을 딱 휘흔드는 게, 이 세상은요 죽고 사는 것 가지고 딱 협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죽음의 얘기가 있어도요 당당히 그 길을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아멘. 내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전도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저도 그래요. 나는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이 무슨 뭘 잘해라, 큐티 잘하, 새벽기도 이런 차원은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요 생명이 역사하고 더 풍성해져야 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나만 죽는 게 여러분 썩은 것을 사망의 역사하면 묘한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막 그 영향을 끼치니까 격리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망은 더해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을 죽여요. 과일도 박스에 있으면 그런다면서요. 사과 상자에 귤 상자를 박스채 샀는데 썩은 것이 한두 개 있잖아요. 그걸 놔두면 어떤지 아세요? 그것이 계속 역사에서 다른 것들로 썩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오늘. 아니 10월 10일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으로요. 여러분 빌립은 큰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울이 아까 살기가 등등하고 자네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흩어졌는데 뭘 그 위기 가운데 뭘 갖고 가겠어요. 다 내려놓고 떠났기에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자. 어쩜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일자리도 잃었고 뭐 할 일도 없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가지고 일 그만두잖아요. 그러면요 그 생각을 딱 하면은 생명이 역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일도 났으니까 기도나 하고 말씀이나 읽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이나 전하고 살자. 필립은 그랬어요. 근데 1세대 메인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막 살라면 애를 써요. 아니 이들은 그런 게 가진 게 없으니까 참 다행이지. 그것만 썼어. 저희 교회도 건축을 그렇게 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믿음만 썼어요. 근데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오직 복음뿐이었어요. 그러자 그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거든요. 만약에 병자 한 명만 나와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순간이. 귀신들이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근데요, 허다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많은 병자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쑥 지나갔지만 얼마나 돈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빌립이 사가지고 장만해가지고 그 성에 대접한다고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감격스럽고 충만하고 풍성한 모습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이렇게 풍성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더 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도적놈한테 일단은 마귀 도적놈 딱 생각해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용서한 이유도 뭐라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건 첫 번째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 두 번째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마귀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도둑놈한테 뺏기지 말고. 옛날에 나보다 아까 내가 도충강 아줌마들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도 지난날보다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방황하는 영혼들은 우리 교회에 맡기실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황홀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